지난주에 우리 윤승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를 해도 됐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한 주간 좀 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을 쉬었었습니다. 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것처럼 목소리가 뭐 그렇게 상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그냥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갑상선 암 수술을 했대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한 음이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그거를 암만 내려고 그래도 그 음이 안 나온대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신경을 그렇게 건드려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쵸?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해 주셨는지 참 감사해요. 그 선생님 너무나 감사해요. 참 이렇게 한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다른 사람이 평생 고마움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서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월 달은 영적 열매의 달입니다. 영적 결실의 달인데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와 느낌표 둘을 붙여서 온전하라고요 또는 온전하라고요 이런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반신반의가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온전하라고요 라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붙여서 표시를 해봅니다. 영적 열매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그 정신적인 그러한 그 좋은 그 교수님들 세 분이 계신데 안병욱 교수님하고 김영석 교수님하고 또 다른 분이신데 제가 그분 이름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분 셋이서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다 읽어보진 못했고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남겨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근데 참 고맙게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파트를 남겨야 된다. 자동차를 남겨야 된다. 그래도 죽을 때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줄 유산 돈 얼마큼씩은 남겨줘야 된다 하는 말씀들은 세 분이 다 안 하셨어요. 다 안 하셨어요. 정말 남겨야 될 것은 사랑을 남겨야 된다. 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그 것들을 남겨줘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 열매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의 열매는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인생의 열매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게 뭘까요? 돈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 사랑, 섬김, 봉사, 헌신 이런 것들,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우리들의 건강 이거는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속에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며 그죠? 그 건강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준 것 이것만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영적 결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뭔가 영적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결실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하면서 한 4-5시간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깨어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어디 갔다 온 거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꿈을 꾸지만 잠자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7, 8시간 자고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 잔다고 할 때 서너 시간 자는 동안 내내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리가 불가능하답니다. 이 정신 분석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꿈을 오래 꾼 것 같아도 그것이 그저 5분 상간 남짓하게 꾸는 꿈이 전부랍니다. 그러면 그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어디가 있었을까? 내 자아는 어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에도요, 4-5시간 동안 갔는데 이건 꿈도 꾼 적이 없고요. 그냥 아까 우리 오다가 권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아주 마취에 취해서 있는 사람이 뭘 알아? 그러는 것처럼 정말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들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엔가 가 있다가 다시 육체와 합해져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이 영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서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깊게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쉽게 내가 어머니 뱃속 10달 동안에 있을 동안 10달 동안 뱃속에서 뭐 한 거 기억나는 분 계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 배를 뻥뻥 찬 거, 그리고 또 양분이 잘 안 온다고 엄마한테 땡깡 피인 거, 그런 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 10달 동안이 정말 어머니의 양분을 잘 먹고 자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거죠. 참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어머니 영양이 좀 잘못됐거나 또는 무슨 충격을 받았거나 그러면 애가 10달 동안에 잘못돼서 그것이 인생에 태어나서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 동안 좀 남보다 육체적인 결함이 있고 남보다도 허약해서 병도 잘 앓고 또 남보다 건강해서 그쵸? 힘있게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어머니 뱃속 10달 동안에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100년 동안이 마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그런 모태와도 같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맞지요? 그쵸?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달 동안 잘 그 속에 있다가 나왔더니 100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100년도 하나님의 이 자궁 안에 모태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양분을 섭취하고 어떻게 자랐는가? 이 양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양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준비되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태아를 잉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술, 담배 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것 읽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좋은 영양 위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래서 태아에 있는 벌써 그 자식들에게 공급해주기에 힘쓰는 것 아닙니까? 왜? 그가 태어나서 건강한 아이로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아이로 자라게 하게끔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주님의 아들, 딸로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들을 잘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성령의 그 젖줄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우리들의 영이 여기서 건강하여 영원토록 사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어디까지 결론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야, 참 이거 엄청난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 부담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온전해라. 그렇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서 11장 45절 또 19장 2절에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해서 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에 있는 있는 말씀 보면은요, 11장에는 짐승들을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어류들 중에서도,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 말 끝에 하나님 같이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나를 사랑하게끔 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11장 45절의 말씀이고요. 19장에 가서는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규례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많은 계명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걸 다 지켜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제 차차차차 우리가 풀어갈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틈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요, 어떤 책과는 달라요. 그렇죠? 해라. 그래서 그거 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해줄래? 그럼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yes, no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라. 핑계 대지 말고, 맹세하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 해주시면 이것도 내가 헌금을 하고 저것도 헌금하고 그렇게 미루지 말고 yes, no 말씀을 떨어질 때 yes, no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똑 부러져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 중에 하나 딱. 근데 이 말씀을 현대에 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왜곡을 시킵니까? 그쵸? 그거 동성연애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옛날 말씀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토를 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냥 딱 잘라서 그건 죄야, 그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전해라 이 말씀도 명령조거든요.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하고, 아니면 옛날 성자 어거스틴이나 뭐 암브로시우스나 뭐 이런 프란시스나 뭐 이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는 말이야,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말이지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전해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숙제고요. 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누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겠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레 선생님도 자기도 끝까지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정말 그 성인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참회록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얼마나 참회를 하는지 몰라요. 니라서 온전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희망적인 말이 뭐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라가 뭔가? 우리들의 영적인 열매, 그래서 육신을 살고 있는 이 100년 동안에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종들로서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서 잘 풀이되면 분명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 단어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라,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요, 뭐뭐를 성취하다, 또 성숙하다, 또 잘못이 없다,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텔레이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도 이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실 때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해야 하실 일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 쏟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다 이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때도 성취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슨 더 뜻이 있냐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누가 흠이 없겠어. 예. 제가 독일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믿으면 돼. 그랬더니 한 애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손 드는 거야. 독일은 참 애들이 학교에서 늘 이렇게 교육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질문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들어주고 풀어주고 이래가면서 공부를 해요. 굉장히 아주 자유스러워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설교 시간에도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예수님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무슨 죄가 있는데? 예수님 다니다가 개미 밟아서 죽였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죄의 개념이 뭐냐? 그 독일은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도시락 싸갈 때 이런 비닐봉지나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용지에 못 싸가게 해요. 다 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제 자모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이제 회의를 가잖아요. 그럼 다 집에서 쓰던 내가 마시던 컵을 가져가요. 거기 저 플라스틱 컵 안 준비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아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벌레를 밟거나 개미를 밟아서 죽이거나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야.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아이의 죄의 개념이 문제는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나오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저 내가 툭 던진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 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빚졌는데 그런 것이 돈이 없어서 못 갚아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좀 모자라고 무능하고 없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인생의 많은 그런 테두리 속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온전하라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율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해라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10가지 최소한 이런 것으로 한 모든 것. 그래서 거기에서 614가지가 이렇게 파생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처음 보면 그 율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에 대한 생각만 가져도 그것은 음탕한 죄를 졌다는 거야. 음욕을 저질렀다는 거야. 또 사람에 대해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어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그랬어도 내가 그렇게 겉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또는 욕하지 않거나 또 부모를 그냥 욕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풀이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동기가 무엇이냐? 이 동기의 순수함 가지고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요새 검수완박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검사들의 그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많이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 앞장 나가서 아주 나라를 뒤흔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새 한동훈 장관님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이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 한동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동의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민주당에서 한 분이 나와서 우리가 이재명 씨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죠.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40에서 80명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야, 법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부랴부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빨리 법으로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에 빨리 그걸 합법화로 도장을 찍어주고 물러난 거예요. 참, 그러니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동기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궐선거할 때 백성들이 그걸 알아차려가지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거의 안 뽑았어요. 두 사람만 되고 다 국민의힘을 뽑아준 거예요. 그 백성들은 아는 거야, 그 의도가 뭔지. 참,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도 벌써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의도의 순수함이 문제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좋은 것으로, 그쵸? 나눠주고 싶고 빵도 사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뭐 돈만 되면은 자동차도 사주고 싶고 그렇지 저 사람 거를 뺏으려고 하고 다니면서 욕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으면, 이런 사랑의 동기가 있으면 그런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정말 율법을 다 지키라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드디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닮은 거다. 그러면 물법을 온전히 하는, 온전히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참 얼마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43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48절에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굉장한 신앙인들인 줄 아세요? 10의 1조를 드리는데 요만한 콩알 하나도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일주일에 2번씩 정말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 정말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에? 얼마나 열심히 정말 안식일에는 4km 이상 걷지도 않고 말이죠. 뭐 몇 킬로 이상 가는 건 무게 되는 건 들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깍듯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야.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요즘 가끔 SNS에 보면은 11조를 꼭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이제 쓱 피해 갑니다. 11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11조가 문제겠어요? 10의 9조도 내도 부족하죠. 그거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깍쟁이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의 1조는 최소한이지 그게 최대한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그 사람들도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가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족으로. 뼈 빠지게 자녀들을 양육시키잖아요. 뼈 빠지게 그들을 교육시키잖아요. 뼈 빠지게 그들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왜? 그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예? 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문제,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모든 율법을 덮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바울 사도님도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 되라. 그 말씀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정말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아주 그리고 의시되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하나 모자라는 게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것이 그 사람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르쳐준 그 마음은 뭐예요? 네가 진짜 정말 온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 뭐 다 나눠줬고 뭐 그랬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계명을 겉으로만 지켰지 정말 남이 그렇게 굶어 죽는 것 보고 너만 배를 뚱뚱 뜯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복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정말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너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나도 이런 큰 빵을 먹고 정말 좋은 집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째서 그러냐 하면 진정한 그 율법과 계명의 뜻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풀어주신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을 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래서 남을 탓하고 남에게 정말 그렇게 이건 잘못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인생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야.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은 그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순수함을 가지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온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온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그냥 울리는 나팔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진정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바울 사도님은 계속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님 말고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알고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네. 참 조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은 그래서 종과 양자 아들의 신앙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은 뭐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까 봐 하는 신앙을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 앞에 맞을까 봐, 장사에 또 어디 빵꾸 날까 봐. 그래서 억지로 주일을 지키는 거야. 11절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타격을 받을까 봐.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자 아들은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를 못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아들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말이죠. 팬데믹 이후로 지금 4년째 못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들, 그냥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본체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혈연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야.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의 좀 어떤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온전, 완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어떤 신화를 얘기하는 것보다, 거룩한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주 쉽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쉽게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의 동기, 순수함, 이것으로 나아갈 때에 의도의 순수함,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해 나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또 그 밖에 모든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본하여서 필레아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가르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을 율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직 순수함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성령님으로 가득 차지 않다는 거야.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만 또는 내 가족만, 내가 있는 이 당만, 내가 있는 이것만 생각하는 그 편협된 생각 속에서, 사랑이 아닌 욕심과 고집 속에서 이러한 율법을 우리는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깊은 가운데 나가게 되면 율법을 자동적으로 완성시키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서 이 주의 자녀들로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말이 있을 텐데, 천국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천국에 말이 있을 텐데, 그때 천국에서 쓰는 말은 영어를 쓸까요? 불어를 쓸까요? 독일어를 쓸까요? 한국말을 쓸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의 말은 시모, 마음의 말을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말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나라의 말로, 그저 아는 말로 들려서 마음이 소통될 줄 믿습니다. 예. 거기 가서 또 어려운 독일어 배우면 힘들잖아. 거기 가서 또 어려운 영어 배우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거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야, 사람. 말하기 하나가 되는 얼굴만 보면. 그렇잖아요. 영국 사람을, 독일 사람을 만나든, 프랑스 사람을 만나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다 통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공급하시는 이 은혜, 마치 어머니 뱃속 10달 동안에 공급해 주시는 양분과 같이 우리가 이 100년 동안 이 육신의 삶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궁 속에 살아갈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것을 드디어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멘.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신 거야. 그걸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거야.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함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네. 근데 난 사랑하지 못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사랑으로 점점 그 사랑을 넓혀 나가다 보면 온수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미개한 나라에 가서 또 가면은 그렇게 사랑과 구원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돌로 치는데도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겨워서 나도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어서 율법을 완전케 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든 말씀이었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아니 한결 가볍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이 생깁니다.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라고 말씀하신 어거스틴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음껏 사랑하며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채우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이해하여서 사랑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잘 준비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주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열매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